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제 국민 엄마 또 욕자라는 배우로 통한 김수미 씨가 75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김수미 씨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5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쉰 거죠. 쉬었다가 늦음하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김수미 씨의 본명이 김영옥인데 배우가 되면서 지킬 수 아름다울 미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지킨다 이런 뜻으로 김수미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전북 군산 출신인데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를 세웠고 자신이 어린 시절 새벽마다 썼던 그 일기장에 보면은 주님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성경 찬송가를 끼고 사시고 어머니는 교회 가실 때마다 통백기름을 발라서 쪽을 쥐고 예쁜 치마 저고를 입고 교회 가셨는데 자신은 크면서 별 흥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마을의 집집마다 애가 5 이상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마을에서 솥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답니다. 자기 집이 시골집 치고는 컸는데 가가호호 다니면서 갓난 아이들을 데려와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은 안방에 그리고 또 큰 아이들은 다른 방에 두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미국에서 온 미국 선교사님이 군산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미국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김수미 씨가 제가 전도 많이 하면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아이 돌봐줄 때 조건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꽉 찼대요. 자기는 영어 공부하려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쓰셨다고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쓰셨는데 56년 동안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수미 씨가 공적으로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한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은 걸걸하고 욕도 잘하고 또 드셀 것 같은데 상당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 늘 우울감이 있어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그랬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복잡하고 공황 장애가 오는데 뭘 감사해? 짜증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쁨이 넘치니까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수미 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친절하고 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답니다. 자기는 이렇게 녹화하다가 NG가 계속 나고 게스트가 이상하면은 촬영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갔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친절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방송국의 PD와 관계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김수미 씨 기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남편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남편과의 관계였대요.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했대요. 마음을 안 줬대요.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 연애하던 감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미움이 녹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던 그 앙금이 다 없어졌대요. 밥만 먹고 도망가던 남편이 지금은 숨을 크게 쉬고 산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뿐이다 라고 하는 간증을 이분이 생전에 그렇게 한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젠가 다가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맷돌이 천천히 돌지만 곡식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요. 9번의 재앙을 겪고도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것을 표징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위기로 무너질 제국이 아니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이집트 나라 아닙니까? 그동안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위기를 해결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던 거지요. 바로 왕은 이번에도 그 위기를 결국 돌파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문제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유보되었던 마지막 재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의식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 사건, 곧 이스라엘의 해방이 벌어질 그 달을 한 해에 1년이잖아요.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1호를 음력 1호를 정월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달을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아비월이라 그렇게 하는데, 태양력으로 우리식으로 달력으로 바꿔서 환산하면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과 4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해당되죠. 하나님이 만물을 생장하는 계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3장 그리고 신명기 1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벌 열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모든 가족은 어린 양이나 또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였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굳이 수컷이어야 한다고 적시한 까닭은 애굽 땅에 닥쳐올 그 장남의 죽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이 장자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컷은 봄이 되면 새끼를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구가 적어서 그 재물을 다 먹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웃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분량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누게 되겠죠. 나눔이 되겠죠. 그 나눔은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해 두었다가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치고 나는데 그렇게 열흘째 딱 찜해 놓는 겁니다. 저 양을, 저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바로 잡지 않고 열흘째 하고 난 다음에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째 잡도록 해질 무렵에 잡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흘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오며 가며 자기들을 위해서 도살당할 짐승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 덕분에 유지된다는 것을 절감했을까요? 여하튼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정황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 쓴나물은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극심한 학대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공동 식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매체였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득이 남은 것이 있다면 아침에 다 불로 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로 하면 너물 유자와 너물 월자가 결합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여기에서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시간 속에 마디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경험한 그 구원의 체험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사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농경부나 축제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경험과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유월절은 아비벌에 행하는 절기였는데, 아비비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까 정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아비비라고 하는 단어는 보리의 푼 이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은 새해 소출이 많아지기를 빌면서, 우리나라도 뭐 전통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하면서 올해는 좀 수확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새해 소출이 많아지기를 빌면서 잡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의례를 행했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사건과 결합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상기하는 절기로 지켜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새해 소출의 많은 수확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 15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와 신명기 16장에도 다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무교절 그리고 또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77절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절기들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스승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게 마땅한데, 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의무적으로 기억하고 살도록 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내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마짜라고 해가는 그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룩은 이 반죽 속에 들어가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누룩은 살림살이에 사용될 때는 유용한 것이지만은 상징으로 사용이 될 때는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처럼 여겨졌거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누룩이 퍼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누룩은 인간이 경계해야 할 악덕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이랫동안 먹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먹어요? 우리가 이만저만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쓴나물도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계속해서 우리는 그랬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우리가 살게 되었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거야. 일상적인 식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암소처럼 완고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지만 사실 무지하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우리가 잘 아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그날 밤이 유월절 사건의 밤입니다. 그날 밤 애굽 땅에서는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처음 난 것이었을까요? 고대인들은 땅에서 돋아난 식물이나 과일의 만물과 가축의 맛배와 마찬가지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맞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집에 아이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처음 열매, 처음 짐승의 새끼, 첫 아이가 없으면 둘째 열매, 둘째 새끼, 둘째 아이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지금도 불교권에서는 이런 전통을 지키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맏배와 맞이의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주셨다고 여겼는데,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거둬가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 거둬 들이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한 나라와 체제를 수단으로 삼는 문명의 죽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 바로는 고집스럽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결국 그 땅은 죽음을 애도하는 곡성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허락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부탁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더 피해를 받고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다. 제발 빨리 떠나다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발효되지 않는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황급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언제 누룩을 해서 부풀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죠. 자기 구원을 위해 누가 선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선을 행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누가 자신의 죄값대로 벌을 받았습니까? 누가 내 장자를 살려주었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장남을 살리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라고 말씀하신가요? 성경은 매년 최소 3번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감사에는 예물과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니까요. 빈손으로 맨입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감사가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인색하든지 아니면 바로처럼 교만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원자력병원에서 환자분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이제 오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군의 안내 방송 듣고 바로 예배 오느라고 헌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지요. 계좌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계좌로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과 소망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또 16절에는 지키라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2번.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애써서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써서. 수고라는 게 이렇게 애쓴 거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늦게까지 야근하고 때로 직장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아파도 생활비 때문에 일을 나가야 하고 때로는 공과금 낼 돈이 없을 때가 있음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축복과 보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생겼어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혹시 아시는가요? 부부가 감자 캐는 일을 마치고 해가 다 이제 져가는 그 석양에 2사람이 서가지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의 그림 말입니다. 화가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두터운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의 그림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해요. 특히 그의 할머니는 하루에 3번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밀레에게 꼬박꼬박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부부의 모습, 감자 캐는 일을 했지만 그림 속의 그 소쿠리와 바닥에 보면은 작은 양의 감자만 보여요. 밭 주인이 감자를 다 수확하고 남은 감자만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작인이니까.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되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통장에 어느 정도 꽂아 두어야 감사할 수 있지요? 얼마나 더 좋아야 감사할 수 있나요? 피부과 가보고
내과 가보고 신경과 가보고 부인과 가보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해야 감사하는가요? 남과 비교하고 욕심을 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인색하면 되겠어요? 하나 사람에게도 축복을 바라면서 인색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감사를 달아보시거든요. 본문에서 세 번째 교훈은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의 가락시장에서 경매사로 일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경매사로 일을 하는데요. 상품을 경매에 붙이면 좋은 상품이 경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최애 상품은 그만한 값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최상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었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인사를 받고 싶으시지요? 간단하지 않나요? 누구나 최상급의 인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둘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와 무슨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크게 유익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등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식솔들, 군사들, 자기 부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가족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럴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병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왜요? 승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자신이 받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요, 마음에 급이 있대요.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도 급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선배 신앙인들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드리고 또 오래전에 농사 짓고 할 때는 곡식과 뭐 또 오늘처럼 이렇게 과일 강대상 앞에 진설하여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 또 감사 편지 써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별로 쓰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쓰셨는데 저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오늘 수첩을 안 가져왔는데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루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하나씩 쓰는 수첩이 한 20권 됩니다. 한 권이 1년이에요. 20년 동안 쓰고 있어요. 제가 올해 감사 제목은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저한테 너무 감사 제목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 제목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름과 하나 또는 2개, 나 다른 것도 더 있는데 빼먹으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절자 권사님, 작년보다 병원에 덜 가셔서 감사. 박정순 권사님, 심장에 이상이 있었는데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 김열랑 권사님, 금년에 그림을 전시하기 시작해 화가로 등단하게 하신 감사. 김순필 집사님, 작년보다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성경 통독하게 하심에 감사. 최은숙 권사님,
가게가 어렵지만 불평이나 원망 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한 마음 주심에 감사. 유건태 집사님 허리 아파 걷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 박정혜 성도님 교회 생각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 김종철 집사님 췌장암 3기 진단을 작년 11월에 받으시고 이번 치료 중이신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 위성욱 또 집사님 작년보다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 김선희 집사님 건강에 연약함에도 항상 기뻐하는 은혜 주심 감사. 송봉근 집사님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부인 권사님 요양할 수 있게 하신 감사. 박복순 권사님 연약한 중에도 지금까지 더 건강 지켜주심 감사. 유현순 성도님과 한서훈 집사님 연로하신데 두 분의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 조창호 장로님도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 박순여 권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성경 통독하게 하신 감사. 조민아 권사님 마음의 위로와 평안 주시고 목자 잘 감당하게 하신 감사. 박정호 성도님 암 진단 받은 지금까지 직장암 진단 받았거든요. 암 진단 받은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 오경희 집사님 작년엔 병원 입원이 많았는데 금년엔 입원 않게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 안치호 성도님 다시 교회 나오게 하신 감사. 양미화 집사님 멀리 계시지만 은혜교회 교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분은 오송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매달 건축원금하게 하는 은혜 주신 감사. 또 조규회 권사님 아들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나승복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전도하게 하신 감사. 박정아 집사님 어려운 중에도 매일 교회 나와 찬양과 기도하는 은혜 주신 감사. 이주열 집사님 어머님이 은혜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신 감사. 김성민 집사님이 일하고 11조하는 은혜 주심 감사. 김동수 집사님은 수요예배 참석하며 주의 일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하며 감사. 문나랭 집사님 주일학교와 또 주일 예배에 진심으로 반주하고 청년부 섬기게 하신 것 감사. 정경진 집사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 주신 감사. 김미동 집사님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은사 주심에 감사. 김보경 성도님 세례받고 간증하고 믿음생활 잘하게 하신 감사. 유지원 전하정 부부 아이 데리고 가끔이라도 주일 예배에 오게 하신 감사. 박수경 성도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성경 통독하게 하게 하신 감사. 임성혜 성도님 3월부터 지금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간증하게 하신 감사. 윤성희 집사님 스스로 교회 찾아와서 6월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 또 저희 딸 하은이 젊은 사람들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신 감사. 강신우 아토피 치료받게 하신 감사. 강성열 학업과 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 이은희 필리핀 단기소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신 감사. 신민수 건강 회복하여 취업하게 하신 감사. 신해철 배우자 만나 결혼 소망 주신 감사. 홍세례 믿음 생활 시작하게 하신 감사. 그리고 김선희 집사님 어머님 양혜순 성도님 교회 나오셔서 감사. 또 이렇게 쭉 했고 우리 또 오늘 박수경 성도님 남편 되신 우리 전현수 성도님 오셔서 또 감사하고요. 우리 유준석, 김민우, 도윤이 또 믿음도 다 감사합니다. 빠진 사람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더욱더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항상 상기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거두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